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 5분씩 복을 빌어 주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밝은 얼굴로 뵈니까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도 똑같이 주세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에게도. 그런데 그것과 함께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만사형통 모든 일이 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많은 다른 사람처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아니 어떻게 보면 더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또 그 길을 통해서 로마로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을 걷게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렸잖아요. 안 된다고, 고생한다고, 환난, 고통, 시련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갔어요. 갔는데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환난 일어났습니다. 체포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켜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고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지켜주시나? 지혜로 지켜주십니다. 따라서 지혜로 지켜주신다. 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와서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갖는 것을 봤다. 그 없는 일을 누가 지어내 가지고 바울을 모함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졸지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폭동이 일어나면서 바울을 다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어떻게 구류 체포가 된 거예요. 그 체포됐을 때 바울은 여러 사람들 앞에 서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는 항상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나 전했어요. 그렇게 전하기 시작하고 또 체포되든 어디든 전하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를 변호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그림에 보면 올라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다. 내가 죄가 있어서 여기 갇힌 게 아니다. 떳떳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변호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 23장 1절부터 읽어보면 그러자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이 최고 높은 사람이잖아요. 종교적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입을 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입을 치라, 저 친구 입을 치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림이 또 있거든요. 우리 애들이 있기 때문에 참 이거 그림을 제가 어른 같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말로 어린이들도 있고 하니까 손가락질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니까 쉽잖아요. 그죠? 소리 질러요. 자, 그러니까 막 여러분 거기서 바울도 화가 났나 봐요. 회칠한 벽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거라고. 바울이 내가 율법대로 뭘 잘못했는데 나에게 이 죄를 뒤집으시오냐? 바울이 3절에 보면 그렇게 따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당신이 왜 함부로 하면 되겠느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금방 또 사과해요. 내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사과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금 여기 뭐하러 모였죠? 사람들이 바울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돼. 이 사람은 없어져야 될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못 오가고 신성 못 오가고 이런 사람이라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람은 그냥 항상 노리게 딱 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없앨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이런 거기에 걸려들은 거예요. 누명을 뒤집어서 걸려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재판정에서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어떻게 지켜주시나, 이것은 여러분과 저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위기를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지켜주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켜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주시는데 바울이 어떤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 말씀에 6절부터 봅시다. 6절 말씀 6절부터 보면, 자, 이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였는데, 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사두개파야.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신앙은 껍데기고 그냥 세속적 출세주의자들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출세가 목적이고 성공하는 게 이런 게 목적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름 날리고 이런 사람들이 목적이에요, 이 사두개파는. 그래서 종교는 그냥 형식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두개파예요. 그러니까 세속주의자들. 자, 그런데 한 부분은 좀 달라요. 자, 한 부분은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이야. 이 바리새파는 뭐냐?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믿어서 문제고 마음이 하나님께 없이 행동만 열심히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만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어떻게 보면 텅 빈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막 욕하고 자기가 좀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거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파, 성경 박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종교적인 인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지키, 겉모습은 항상 시킨 대로 다 해. 주일 성수 우리로 따지면 다 하고 이런 거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안에 중요한 내용은 없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빠져 있는 거예요. 겉모습만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냉정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파. 예수님이 누구에게? 바리새파에게,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에 의해서 물론 사두개파도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부류가 딱 모여 있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그래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시작.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부활 때문에, 죽은 이후에 살아난다는 부활 때문에 나는 재판받고 있어. 자,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고 천사를 믿고 영을 믿어요. 그런데 사두개파는 그런 것도 믿질 않아. 왜? 신앙은 껍데기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무슨 그들은 잘 믿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그분은 교회 또 다니고, 그리고 절에 가서 절에 또 어떤 분이 계시더라고. 교회에서도 무슨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직분이 있고 절에 가면 또 신도 회장이더라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런 분은 뭐예요? 그런 분은 출세가 목적이에요. 당선이 목적이지 종교는 그냥 껍데기예요. 여러분, 이 사두개파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걸 딱 알고, 나는 사두개파는 안 믿으니까, 천사도 부활도 안 믿으니까, 나는 부활과 이 부활 이후에 천국의 소망 때문에 말이지 내가 재판받고 있다라고 딱 던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청중들을 보고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 두 부류가 서로 다투기 시작해요. 바울을 죽이자, 바울을 없애자는데 한 마음이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저렇게 한번 딱 던지니까 서로 딱 쪼개지고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7절 8절 읽어보면 시작.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조금 전까지도 바울을 죽이는데, 바울을 없애자는데 한 마음 한 뜻이 된 사람들이 탁 쪼개진 거예요. 바울이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그죠? 악이 분리가 된 거죠. 예? 사두개파 사람 시작.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요? 위기 때마다 뭘 주실까? 지혜를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순간적인 섬광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할 말, 생각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 교회 일을 하든 세상 일을 하든 뭐 어디서 무슨 누구와 만남을 가든 여러분들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 지혜를 의지해야 될까요? 주의 지혜를,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세요. 예?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탈출할 수 있는,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 지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고 막 미리 너희들이 막 아이디어를 짜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뭐 준비해야 되겠지, 그죠?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갈 때 말 준비는 하고 가야 되겠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할 말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때 지시는 뭐 성령님이라고 해서 20절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신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와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할 말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돌파할 수 있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그 위기를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성경에 비일비재하게 많은데, 출애굽 시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왕이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남자애를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 남자가 없어져 버리면 유대인들이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결혼 안 하니까 소멸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자를 다 죽이라고 누구에게 지시하나? 산파, 애 놓는데 그 도움을 주는 산파, 이 산파들 십부라 부하 이런 산파에게 지시를 해요. 그런데 이 산파가 그걸 듣지 않죠. 그런데 애가 막 남자애들이 막 태어날 거 아닙니까? 잡혀가서 바로 왕에게 잡혀가가지고, 여러분 잡혀가서 바로 왕한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건 죽는 거죠. 그죠? 말 한마디에 그냥 죽고 사는 거고, 황제 앞에, 그 당시에 황제 앞에서 그냥 죽고 사는 거 순간적인데 금방 처형당할 위기예요. 그때 잡혀갔을 때 뭐라 그러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롭게 말합니다. 예? 출애굽기 1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애굽 왕이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왜 너희들을 남자애들 왜 살렸어? 예? 내가 다 죽이라고 했잖아. 명령 내렸잖아. 그런데 이 산파가 나 하나님 믿어서 살렸어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그러면 처형이냐고. 예? 지혜롭게 말한다니까요. 어떻게 말하는가?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우리 히브리 사람 여자들은요 너무너무 건강해가지고 아니 뭐 애 놓는데 그냥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가보니까 다 나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왕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살린 게 아니고 내가 가니까 다 나았더라. 예?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여자들이 애를 너무 잘 낳는다. 예? 그래서 여러분, 목숨도 건지고 자기 신앙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산파들에게 복을 엄청나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남자들 살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 주신지 몰라요. 이 산파들에게 큰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생각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산파들이 뭐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의대를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셔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황제 앞에 가서도 안 떨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제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지혜를 주십니다.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 말의 지혜, 생각의 지혜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잠언 13장 18절을 보니까 시작.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지혜는 생명나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다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들에게 지혜만 있으면 여러분 아무데나 가도 여러분 살아납니다. 생명나무요, 생명나무. 믿습니까? 여러분 어디다 꽂아놔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곳에서 살아나요. 그곳에서 일어나요. 그곳에서 번성의 복을 누립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나무요.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뭐 다른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저는 지혜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공부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공부는 우리가 자격증 따기 위해서 대학 졸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을 때 여러분들 어느 곳에 떨어뜨려 놔도 뭘 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이 세상에 나갈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으로 살지 마세요. 잠시 잠깐 넘어갈지 몰라요. 그러나 큰 위기를 못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지혜로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고 그 지혜를 여러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들을 통해 지켜주십니다. 따라서 사람들을 통해, 사람을 통해 지켜주신다. 예. 참, 여러분, 신앙생활의 참 백미, 묘미가 뭘까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요 돕는 사람들을 곳곳에 예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예. 돕는 사람, 돕는 천사라 그럴까요? 그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숨겨놓은 것 같아요. 예.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잡혔잖아요. 여기 재판 잘못되면 이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부활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말을 하니까 아까 둘로 쪼개졌다 그랬죠. 그 바리새파가 조금 전에도 바울을 죽이자고 했던 사람들인데, 없애야 된다고 했던 사람인데, 바리새파 중에서 몇몇이 바울 편이 돼가지고 바울을 변호하기 시작해요. 예?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나를 반대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돕는 사람으로, 그 사람 바리새파 사람들 그 중에 몇몇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예? 자, 23장, 오늘 본문 말씀 23장에 보면 9절을 봅시다. 9절. 자기들끼리 둘로 막 큰 소동이 일어났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 본문 읽어보면 시작.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바울 편을 들어서 내 편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나를 돕는 사람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탁 던지고 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나를 돕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을 편들기 시작해. 이 사람한테 죄가 없다. 이 사람이 무슨 뭐 큰 문제 없네. 이러면서 바울 편을 드는 사람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천사가 말해줬으면 어떡할 거요? 영이 말해줬으면 어떡할 거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 이 사람이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 왜 체포됐는지 모르겠다. 바리새파 중에 몇 사람이 편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둘이서 바울 편이 이쪽은 바울 편, 이쪽은 바울 안 편 이래가지고 막 싸우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나? 아주가 자기들끼리 아주 대판 편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패싸움, 패싸움이 벌어졌어. 야, 저거 무섭습니다. 패싸움 저거. 패싸움 벌어져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주 터지고 막 머리카락이 잡고 막, 뭐 성경에는 없지만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머리카락 잡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천부장이 또 바울을 돕기 시작해. 천부장. 자, 10절에 보니까 싸움이 커지니 10절 봅시다. 10절 시작.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자, 천부장이 뭐 바울을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해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천부장이 바울이 혹시 다칠까? 바울 저거 사람 다치면 안 되는데 이 바울이 다칠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해가지고 뭐예요? 군인들어 바울을 빨리 빼내가지고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 바울을 빨리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그 사람들끼리 싸우는 사이에 천부장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조용히 탈출, 경호원들의 안내를 받으면 이 군인들이 다 경호원이라, 그죠? 비록 잡혔지만 군인들을 여러분 잡혔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내가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무사히 빠져나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위기는 있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돕는 사람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아무도 나는 안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를 돕는 사람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을 그 사람이 이상하게 도와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하신 분이에요. 왕성교회 박윤민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 가신 적이 있어요. 옛날에 소래포구 들렸다가 어디서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가 바다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이분이 자기 교인들 한 20여 명 데리고 여기 와서 잠깐 간 적이 있는데 누구냐니까 자기가 광주에 있는 누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 이분이 자기 간증할 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45세 때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지고 갑자기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간경화 말기인 거예요. 그런데 간경화 말기라는 소리를 딱 듣자마자 자기가 45세인데 무릎이 팍 꺾이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45세 때 돌아가셨대. 아, 나도 45세 이상을 못 넘기겠구나. 예? 여러분 그 간경화 말기면 살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릎이 팍 꺾이면서 뭐 자기들 안 꺾일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도 뭐 한 두세 달밖에 못 남았습니다 하면 아마 여러분도 꺾일 겁니다. 예? 그죠? 내가 뭐 내 날이 예. 천국 가는 거 다 알지만 그래도 내 날이 2달, 3달밖에 못 남았다 하면 안 꺾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간경화 말기니까 뭐 이게 몸이 뭐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강단에 설 수도 없어. 예? 뭐 몸도 움직일 수도 없어. 그래서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교인들에게 허락을 받고 1년 동안 안식년을 받은 거예요. 1년 동안 쉬시면서 좀 요양을 하시라. 예? 그리고 교회를 사모님이 좀 대신 좀 지키시고 두 분이 같이 휴가를 준 게 아니라
목사님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디에 가서 요양을 해야 되나 하다가 자기가 캐나다에 그 집회 가서 알게 된 목사님 생각이 문득 나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당장 오라, 캐나다 너무 좋은 곳이고 거기에 또 해변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실만한 곳이니까 오라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병원에서 알아보니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약을 타야 되고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캐나다 가면 그게 안 되니까 출국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외국도 못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강원도에 횡성에 또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집회하러 또 다니시는 분이시니까 순복음교회 그 가셨던 생각이 나가지고 그 순복음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번 했어요. 어디 그곳에 어디 쉴 데가 있냐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횡성에 계신 그 목사님이 당장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잘 교회를 맡기고 횡성에 이제 이분이 가셨어. 횡성에 가셔가지고 그 목사님의 소개로 어떤 그 집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그 휴양을 하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께서 이분을 만나자마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간이 안 좋으시네. 벌나무 먹으면 되는데 그러더란 거예요. 벌나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생전에 처음 듣는 그 나무예요. 벌나무가 뭐지? 근데 이 벌나무가 뭐냐면 아주 강원도의 깊은 산속에 서만 나는 신만이들, 이 산삼캐는 신만이들이 주로 이제 채취하는 그런 나무랍니다. 이게. 그런데 간을 약간 치유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나무래요. 오늘부터 또 인터넷에 드셔가지고 벌나무도 드실라. 예. 그래서 이분이 그냥 벌나무 먹으면 되는데 그 주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이 벌나무를 거기서 채취한 걸 삶아가지고 하루에 30잔쯤 먹었대. 30잔 계속 먹으면 이게 간에 있는 독성을 제거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답니다. 예. 벌써 적으시네. 이름 적으셔요. 예. 여러분 그 어떻게 됐을까요? 예? 살아나셨어요. 예. 물론 자기는 벌나무만 먹은 건 아니고 신약과 구약을 같이 먹었대. 예. 신약 구약 먹으며 벌나무 계속 끓여서 먹고, 예. 그리고 했더니 어느 순간 조금씩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힘이 생기더니 갑자기 이제 조금씩 몸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병원에 가서 아산 병원에 가서 진찰 받으니까 이 간경화가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간경화 말기야, 못 산다. 그냥 좋은 데 가서 그냥 쉬시다가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도 뭐 돌아가시겠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했겠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을 살리려고 예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카나다 갔으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횡성으로 가게 하셨어요. 벌나무. 예. 여러분, 이분에게 만든 약초를 예비하셨다가, 그 사람을 예비하셨다가 그 생명을 살려주시고, 자기가 비형간염도 있었는데 깨끗이 그것까지도 없애졌대. 간에 좋긴 좋나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세요. 지혜를 통해서 지켜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지켜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지켜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서 지켜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지켜주신다. 예. 그리고 여러분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참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항상 어떻게 찾아오시더라고요. 찾아오셔가지고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한다. 그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예요. 아멘.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담대해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에게 용기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 걱정 근심이 다가올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세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면, 주님을 의지하시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뿐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부어주시가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확신, 우리에게 평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서도 많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집을 떠나서 여러분 처음으로 돌베개하고 야곱이 광야에서 잠잘 때 하나님 뭐 하셨나?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환상을,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돌베개가 잘 때 꿈에 나타나신 거죠. 그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청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나는 네 할아버지도 보살펴줬고 너희 아버지도 보살펴줬어. 그리고 너도 보살펴줄 것이다. 아멘. 너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여러분 신앙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것처럼 복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기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도와줘도 그건 일시적이잖아요. 지혜가 오긴 하지만 그건 매충만에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 왔지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주변 사람들 많이 괴롭히고 당하고 유대인들이 특히 동족들이 괴롭히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냥 두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수하지 말아라. 잠잡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뭐한다?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겠다. 손을 대 못하게 하겠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나의 백성이 많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사람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고 무대는 다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수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번 읽고 마칠 텐데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시편 121편 자체가 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시작.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주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다? 지키시는 분이다. 지켜주신다. 여러분들을 위기 가운데 지켜주시고 고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세요. 어려움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세요. 지키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6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낮의 햇빛도 밤의 달빛도 너에게 해침을 허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너를 모든 재난에서, 너희 모든 인생의 혼란에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희 생명을 내가 보존해 줄 것이다.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21편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므로 이제는 눈을 들으라는 거죠.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어떤 환난에서도 여러분 그때마다 지혜 주시고 사랑 붙여주시고, 그리고 주님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눈을 들어 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